여러분 10월 10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일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재 43페이지입니다. 요셉이 갇힌 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힙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은 각각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이에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이후 자신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결국 사형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꿈은 모두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한 죄수가 갇히는 곳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 감옥에 있느냐? 친위대장이 가둔 거죠. 친위대장 왕과 가까우니까. 그리고 아직은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서 친위대장이 그 간수장이 믿을 만한 요셉에게 그 시중을 맡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4절에 나오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데 그 감옥에다가 친위대장이 요셉이 똑똑하니까 너 왕의 죄수지만 이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수종을 들어라.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그냥 왕실에서 그냥 술 빚는 사람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 왕에게 식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술과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술에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거나 다른 걸 타면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 중에서도 우두머리 관원장, 떡 맡은 관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구이자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과 가까운 사람, 왕이 뭔가 필요할 때 조언도 부탁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게 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한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날 1시에 꿈을 꿉니다. 그죠?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몽을 잘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왕의 총애를 요셉이 받게 되고 그래서 왕의 총리 대신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역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셉의 인생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채색옷을 입으며 아버지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저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 노예상인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고 하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안주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걸 물리치자 안주인이 앙심을 품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더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제일 낮아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이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 요셉을 높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고 지금 인생이 급전직하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감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요셉을 부르셔서 높이 들어 써주신 것 꼭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 읽었지만 4절 보십시오. 신이 대장 보디발이지요, 요셉에게 그들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어차피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지도 못할 것, 보디발의 말을 들으면 뭐 하나, 그러고 그냥 명령도 거역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오해를 받고 억울하니까 감옥에 갇힌 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을 섬겼더라. 6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다음에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 그걸 수종드는 하인이 확인한 겁니다. 그만큼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죠. 안색이 안 좋으시네. 그걸 바로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셉을 믿었으니까 7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다.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해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아서 요셉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아침에 낯빛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높게 들어 써주셨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짜증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다들 힘들고 어려워서 어떡하니 해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쁨의 제목을 찾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예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을 섬기는 두 관원장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속마음의 근심을 나눌 정도로 신뢰받은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도리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딱 이 말 아닙니까? 진인사,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천명을 기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해석하는 내용을 쭉 보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12절부터 쭉 해석을 하죠. 12절 13절 해석한 후에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 한 후에 14절에 말하죠. 당신이 그렇게 복직되고 나면 나를 생각해서 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보아라. 제가 해석하면 뭘 해주시겠습니까? 미리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해석을 정확하게 다 전합니다. 다 전한 후에 제 이 해석이 맞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다 한 후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와는 달리 참 저조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목양실에 딱 가서 보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후회가 남습니다. 주일 설교는 조회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많은 성도들이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열심히 쓰고 또 수정하고 또 외우고 하지만 설교 다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원고 보면 왜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조했었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성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잘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따라 감사와 겸손을 훈련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써주셨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고 범사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주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일에 성실함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 하루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참석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